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경을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 성당에 가서 사무엘기 상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르의 진을 치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의 진을 쳤다. 필리스타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타인들은 벌판이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여 드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직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하느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뺏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들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벤 에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괴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들이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갓으로 옮겨야 한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옮겼다. 그들이 그 괴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리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서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괴가 에크론에 들어오자 에크론인들도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주님의 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괴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상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주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 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이 난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들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여 나가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리스티인들의 5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보상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갓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으로 만든 쥐는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까지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르얏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필리스테아인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키르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궤가 키르얏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낯선 신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테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르고 난 그들은 탄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위해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 밖에서 나와 벳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라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절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가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헤매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부에르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서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오미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도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여기까지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